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사람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늘 여전해야 됩니다. 어제는 은혜되고 오늘은 은혜가 안 되고 그건 틀린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지금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1천 번제의 축복이 솔로몬에게만 있으면 안 되고 솔로몬에게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중에 맞다. 신앙생활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1천 번제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1천 번제의 축복 속에 내가 확인해 봐요. 솔로몬이 오늘 1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럼 1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소 1,000마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늘 깨어. 그래서 우리가 24라는 단어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24 놓치면
영적 대혼란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 시대를 영적 혼란의 시대라고 그래요? 진리가 왜곡되고 있어요. 진리가 참 진리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진리가 지금 왜곡된 상태라.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되니까 신앙은 어떻게 돼요? 변질되고 있다니까요. 세속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보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지금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가 왜곡되고 신앙이 변질되는 가운데 이 사회는 지금 어떻게 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이미 사단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직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데 24 영적 센서가 작동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뭐가 올까요? 영적 불감증에 빠져버려요. 나는 솔로몬이 깨어서 지금 솔로몬이 그 앞에 보면 이제 자기 방법으로 애굽이 강하다 할지라도 애굽의 공주를 내 아내로 삼으면 애굽과 관계를 편안하게 맺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가 화친을 맺어요. 근데 화친을 맺다 보니까 주변 나라의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이방의 더러운 신상을 우상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또 여자들이 또 왕에게 이뻐 보이면 왕이 산당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늘 깨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 같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늘 깨어있어야 돼. 늘. 그래서 24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속주의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세속주의는 물질 중심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 없어요. 오직 성공 중심입니다. 이걸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니까 이 시대가. 그러니까 영적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영적 가치가 세속의 가치보다 지금 못하다니까요. 영적 가치가 지금 추락된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세속주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물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를 지금 교회가 본받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에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따라가고 있다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분별을 못하는 시대라니까. 분별력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니까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신앙생활, 영적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세속의 물결은 여러분들을 끌고 가요.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24 해야 돼요. 언약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하지 못하도록 한다니까. 영적 나태함이 늘 24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오직 복음 안에서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내가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24 시작부터 이것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늘 언약 안에서. 늘 24 말씀 묵상이 되어진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말씀의 망대를 내가 세우고 산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24 늘 언약 안에서 말씀이 묵상된다. 24 언약 안에서 늘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영적 나태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언약만 희미하게 만들어요. 말씀 묵상 못하도록 만들어요. 기도 안 되도록. 그러니까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삶이 영적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을. 근데 삶이 영적 리듬을 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진짜 영적 리듬을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하고 이게 습관이 되고 영적인 것이 체질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영적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제대로 훈련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안에서 훈련이,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놓치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전도학교에도 모여가지고 진짜 우리가 한번 훈련하고 제대로 언약 붙잡고 진짜 전도하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연말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영적 나태함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영적 나태함에서 건져내야 되겠구나. 이건 뭘로만 되냐? 오직 훈련으로만 돼요. 오직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훈련 속에.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습관화돼야 되고 이게 체질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죄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가 무감각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니까 죄와 죄악과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죄악과 타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죄악과 타협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죄악과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이 아니라 양심까지도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도 무감각해진다니까요. 둔감해진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구나. 저는 늘 깨어서 이 1000번째의 축복을 놓치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지금 이 시대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둔감해가지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들어도 지금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죄악과 타협하는 시대에 지금 양심까지도 지금 감각이 없습니다. 둔감에 지금 빠져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만 해도 막 감격이 안 돼요.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아니에요. 감격이야 돼야 돼요. 감격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동돼야 돼요. 감동. 언약 하나로. 언약 그리스도만 나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이건 감사, 감격, 감동할 일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죽어서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이것도 지금 분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지금 둔감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이미 세웠다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연약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잘 봐요. 솔로몬도 어떻게 되는지, 24를 놓치면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 붙잡고 24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 성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특징은 인도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나를 인도하면서 반드시 성령의 속성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은 이렇게 열매를 가져다 준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응답이요, 이것이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가 센서가 작동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이에요. 예배 무관심하다, 벌써 센서가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예배 진짜 관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센서가 작동되면 야, 예배만큼 축복이 없구나. 예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영적 무기력증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까지 드렸던 사람이, 드렸던 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늘 깨어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분명히 확인해 봐요. 자, 솔로몬의 아무나 이렇게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요. 지금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계승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을 이어서 계승받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언약 안에서 뭐가 있냐면 솔로몬도 언약에 이렇게 전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있다니까요. 사무엘하 7장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뭐 하겠다고 약속했냐면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했어요. 그 대열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언약의 전통성을 이어서 솔로몬이 지금 왕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에서 말씀하신 대로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분명히 징계하려니와 네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이렇게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그 약속 속에 지금 솔로몬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왕국은 영원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영원성을, 이 왕국의 영원성, 이 왕국은 무너지지 아니할 거야. 이런 약속 안에서, 언약의 약속 안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전통성 안에서 지금 왕이 됐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런데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제에) 응답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세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나라가 번성케 되면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받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한 것도 다른 거 구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11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에, 오늘 11절 확인해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 그런데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 있다면 세상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절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대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후무하대. 너 같은 자가 없대. 그러니까 이렇게 전무후무한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진짜 멋있는 지혜입니다. 멋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만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능가하고도 남음 있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돈 중요하지요. 지혜가 있어야 돈도 따라온다니까. 물질도 따라온다니까. 오늘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100배 더하게 하셔서 그 지혜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 지혜 가지고 하면은요, 여러분 일도 사업도 공부도 여러분 다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너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대. 이렇게 지혜를 구한 자가,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야 얼마나 멋있던지. 13절 하나 더 한 절 더 보면은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지혜도 안 구했는데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아니 지혜 하나만 구했는데 부도 영광도 하나님이 저절로 덤으로 주신 줄 확신합니다. 내가 부도 지혜도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대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더니,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주어서 평생에 왕들 중에 솔로몬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번성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지혜와 번성함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저절로 오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했던 모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 최고의 뭘 맞냐면 황금기를 맞이해요. 나는 이스라엘이 야 진짜 멋있다. 이런 최고의 황금기를 솔로몬이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와 명성과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언약적 축복의 일부입니다. 언약 붙잡고 했는데 이게 오늘 지속적인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늘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24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24,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집중이 필요해요. 오늘 이것 24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24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문제 와요. 지속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생활의 루틴 중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공급받을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때는 아침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저녁에 세우기도 해요. 세우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한 30분 걸려요. 말씀의 망대를 찾아 세우면. 근데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서 거기에 말씀의 망대만 세우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이고 앞으로 2025년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센서가 작동될 수 있도록 훈련시킬까, 이런 부분까지 자꾸 그 망대를 세우면서 내게 떠오르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치부 교사다, 초등부 교사다, 청소년부 교사다, 여러분들이 그 집중하는 시간 30분이든 10분이든 간에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시간이 최고 중요해요. 그래서 5분씩만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5분 10분씩만이라도 집중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이게 지속적인 틀 중에 가장 중요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이걸 놓쳤다니까요. 1000번제까지 세워놓고도 이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네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과 첩을 거느렸어요. 후궁 300, 첩 700명.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오는 더러운 우상, 가지고 오는 모든 우상들을 산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둬요?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되는, 분명히 나눠지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속적인 이 틀을 놓치면 내 신앙생활도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왜 자꾸 24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려고, 우리의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24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누룩이 보이지요? 묵은 누룩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제거할 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뿌리 내린 것들, 잘못된 체질된 것들 있다니까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세워야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24 놓치고는 안 되는구나. 24 오직으로 틀을 안 바꾸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중심, 나도 모르는 사이 24가 돼요. 그럼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까지 들여놓고도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솔로몬 같은 역사 안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24, 그리스도 중심 24가 되면 100% 승리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24 중심을 가지고 가는데 25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중심,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인다면 100% 성령, 인도, 이게 체질되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 맛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이게 우리의 결과가 되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24 성령 인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24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뜬구름이구나. 그래서 24 오늘 집중하세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1000번째 같은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고, 솔로몬이 지혜 하나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명성으로 더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각인돼야 되고, 이게 뿌리 내려야 되고, 이게 체질돼야 돼요. 오늘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아무 문제거리 안 된다. 솔로몬은 이거 24의 비밀을 놓치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가지고 오는 우상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왕국이 분열돼 버리잖아요. 통일 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셔서 열왕기상 11장 보면 이제 나라가 분열돼요. 나라가 이제 분열돼서 11장 12절로 13절 확인해 보면 나라가 이제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 24 놓치니까. 늘 1000번째를 드렸던 것 같이 신앙생활은 올인해야 되는데 이건 놓치니까.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24 오직으로 날마다 집중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하여 나의 영적 센서를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깨어 1000번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24 오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의 일 중심, 성령의 인도 24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